할렐루야. 영화TV 복음방송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아들 삼으시려고 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독생자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 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에 감격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옥종하기를 원하는지, 옥종하고자 하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까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에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녹록지 않지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만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약 4,0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노력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함부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다는 소리겠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군사면 군사, 각가지 분야에서 유대인들의 능력과 그들의 우수성은 특출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택장합을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은요 유대인 말고도 믿음 좋은 사람이 많겠지만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사실은 특출나다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어려서부터 토라를 먹으면서까지, 이마에 쓰면서까지, 문설주에 붙이면서까지 그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신앙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로 귀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제 주위에서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도 무방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 무슨 소리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율법 시대 가고 복음 아래 있어. 믿는 자만이 구원 얻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 얻는 거야.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날까요? 달라요? 여러분, 이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깨닫고 각자가 알고 있는 말씀의 세계대로 믿음 생활, 즉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부흥하는 것 같은데 망해. 부흥하는 것 같은데, 성장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활화산 같이 막 타올라가지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망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분, 전체적인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신학이 발달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던 중세 유럽 교회들이 왜 망했을까요? 유럽 교회 망할 때 기도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들이 타락만 해서 망해요? 타락하면 왜 타락할까요? 제대로 된 말씀 안에 있는데 타락할까요? 지금 현재 시대에 와서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 교회가 왜 망해가고 있을까? 망해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동성연애가 교회에 성하고 가진 이런저런 소리.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떤가? 평양북, 여의도에 100만 인파, 엄청난 이야기가 한국 교회사에 있었지만 지금 왜 개독교 소리를 들어가며 사회의 지탄을 바꾸는 기독교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좀 뛰는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소리 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소리 하잖아요. 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소리는 초대교회가 없다는 소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는 말씀을 안 받다는 소리고, 한마디로 말씀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유럽교회도 어떤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말씀. 그래서 이 아둔하고 우둔한 말도 할 줄 모르는 이 서양화가
서영화 목사가 아는 것 한마디라도 내놓고자 영화TV 복음방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알아요? 제가 세상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 알면 돼요? 웃기는 짬뽕입니다. 자, 우리 바울 선생님 봅시다. 바울 선생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라 얘기를 했고, 그 여호와 하나님, 자, 그 당시 사회상을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알아. 다 알아. 어떤 일 했는지도 알아.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요? 아, 오직 하나님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야. 알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형장 이슬로 사라져버렸네? 그런데 부활을 해버렸네? 다시 살아나버렸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넘게 40여일을 다시 사역을 하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다 알아. 사도 바울도 압니다. 사울도 압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아이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것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 그것도 하루 저녁에 3번씩이나. 그런데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예수가 승천한 후에는 요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모여서 작당을 하는지 두문불출했는데 뭐 성령을 받았다네 어디했다나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그 소문 나자마자 세상에 하루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해버리네. 그리고 다 돌아오네. 그들에게 그들 잡아다 감옥에 가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간수를 시켜서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시 나와서 전도로 돌아다니네.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당시 사울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딱 한 가지 때문에 뭐는 거예요? 그들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누구? 성경은 오직 신은 한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신이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다 별것 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잖아.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사울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야. 왜? 사람 뱃속에서 나왔잖아. 안 그래요? 맞잖아요. 누구는? 예수님은 사람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존재면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요?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흠이 없도록
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현실의 세계에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그것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뭘 만나요? 빛을 만나. 한 줄기의 빛을 만나. 그 빛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는 누가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 아닙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그 빛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니시. 당신은 주인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주인을 만났는데 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알았는데 예수는 몰랐어? 근데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주인이라고 그러네? 아, 그렇구나 라고 여기니까 요 하나님이 예수, 예수가 요 하나님, 이 논리가 성립되니까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로 무엇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실상이 예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꼴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은 예수는 율법이고 복음이 그리스도다,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어. 울분이 터져서 이런 소리는요 좋게 나가질 않아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율법이고 복음이 그리스도래. 미친 개소리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고 실상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그래. 그러면 하나님 본체가 죽습니까? 하나님 본체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럼 성경 찾아보세요. 수도 없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가 죽었지 그리스도가 죽었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실체인 영적 본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본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온 교회가 이것도 다 사실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요 복장이 터져요. 복장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전부 다 거짓 아비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이 여가TV 복음방송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문 성경 대조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몇 줄 읽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대로 믿어라,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 말씀 한 절 읽었으면 어느 말씀 볼까요? 어느 말씀? 말씀 한 절 읽었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완전히 없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 왜? 이유가 뭘까요? 모르니까. 아니, 이거 모르니까 안 알려줘야, 아는데 안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는 이유. 당연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없다면서요. 아니, 한국 교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 교회가 없다면서요. 어떤 교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한 곳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의 교회들을 보면 전부 다 초대교회래. 우리 교회는 참복음을 전하고 있대. 기가 막힙니다. 요즘 동영상 나오는 거 보면요. 저기 LA에 무슨 성서 무슨 침례교라 뭐 하나. 자, 가관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전부 다 성도들 지옥 보내고 있다. 한국교회 목사들 진리를 모르고 있다. 한국교회 목사들 종말론도 모른다. 한국교회 목사들 무엇도 모른다. 저도 한국교회 목사거든요. 여러분들도 한국교회 목사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선배님들, 훌륭하신 선배님들 얼마나 많은데 저는요 한국교회 목사 중에 쪼무레지기 중에 쪼무레기. 그러나 이 안에는 참이신 그분의 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LA 모 교회 그분도 성경 보고 읽는 것 가운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앵무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앵무새. 여러분 앵무새가 사랑합니다 했으면 그 사랑한다는 뜻 앵무새가 알아요 몰라요? 성경 읽어. 성경 읽고 이 말씀이 있었네. 감격해. 한국교회에서 목사는 이것도 몰랐네.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앵무새가 말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LA에 있는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한국 땅에도 참 많습니다. 앵무새 목사님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앵무새 이론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앵무새만 돼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해. 새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앵무새 사람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말 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모르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단한 겁니다. 앵무새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발견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뜻을 몰라. 자, 계시록 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고, 어린 양의 손에 말씀이 들렸는데 앞뒤로 작은 책이 들렸는데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요한이 막 펑펑 울어. 천사가 달래. 야, 요한아 울지 마. 저 볼 수 있는 사람 있어. 다윗의 자손이 그거 보고 알려줄 거야. 미국 교회 보는 사람 없어.
유럽교회 보는 사람 없었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만 합니까? 다윗의 자손만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전부 다 다윗의 자손이래. 전부 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다윗의 자손이 와 있대, 거듭났대, 하나님 아들이래.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성경도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성경이 말씀 뜻도 몰라요? 앵무새 노릇만 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불평, 불만이나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무새면 앵무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 어린 양이 신부면 신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해답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없는 것이 없고요. 없는 것이 없고요.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말씀드릴 요량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창세기 2장의 아담 하와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창세기 3장의 타락이 무엇이며 4장의 가인의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부 다 엉뚱하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사치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반가워서 쓰다 보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나 그분들 정말 귀여워. 정말 귀여워. 여러분, 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던 목회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 방송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하면서도 저는 후원받는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이 영상 보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도 하고 싶어. 많이 보면은 저한테 광고비 들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가 말씀 잘하는 분이 저하고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이 부분을 그분이 방송한다고 하면요, 제가 보는 견해와 틀리지 않게 내용을 말하고 저와 협의해서 한다면 저는요 100% 그분에게 일임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제 이름 하나 안 내고. 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올바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번 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제 가족들에게는 정말 죄송해요. 우리 가족들. 정말 할 말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노릇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제가 갈 길이고 이것이 저의 소명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언정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 사례에 한국 교회에 이단 하나로 찍힌다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오, 맞는 말이네. 이런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시고 제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내용 전파합시다. 제가 한 것을 각색해서라도 여러분 전파합시다. 필요하다면 제가 하는 내용,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자료도 저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저들은 구원받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보는 눈을 안 주었고 들을 귀를 안 주었다. 저들에게는 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아니,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한쪽 무리들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구원 안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구원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상태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자는 멸망길을 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를 경험을 했어요. 거듭났다는 소리죠. 그런데 다시 뭘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어요. 예수를 엿보였어. 구원 받아야 못 봐요? 못 받아요? 당연하죠. 말하면 뭐예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도 계속된 비를 얻어서 계속된 비를 맞아서 자기 밭에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 채소를 낸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을 하는 것도 정죄를 하는 것도 물론 비방해야 될 부분 해야 되고 정죄해야 될 부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도 갖고 해야 됩니까? 사실 사랑의 경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경륜 안에서.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비난할 수밖에 없고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제가 미울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 그 사람 사랑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 제 상태는 그래 지금 현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땐 대화합니다. 나누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게 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우리 한국사에서 한국 교계에서 말하는 신천지가 됐든 구원파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안식교가 됐든 여호와의 증이 됐든 어떤 종파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단 무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범주 안에서 교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단하고는 인사서지 말아라 했다고요? 아이고 참. 자, 그 부분도 나중에 합니다. 자,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만 얘기를 해. 자기 소견대로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우리 각자가 현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니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상태를 알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만 일어날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현재 상태를 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씨를 심었어. 씨를 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우리 각자들에게 다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누구는 떡잎만 나왔어. 누구는 떡잎 위에 이제 가지도 뻗었고, 누구는 가지에 잎도 났고, 누구는 가지에 꽃도 피었어. 여러분, 자기 것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윗 땅에 있는 사람은 알아. 근데 밑에 땅에 있는 사람은 위에 땅에 절대 몰라. 왜? 모르기 때문에. 다만 떡잎 나온 사람은 야, 너 떡잎이 뭔지 알아? 나 이런 거 시퍼런 거 나왔어. 자랑해. 그것만 최고라고 그래.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씨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가지가 나온 사람은,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온 사람은 야, 떡잎 나온 사람이 말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 야, 그게 아니라 또 이러이러한다 또 얘기해줘. 그래도 떡잎 나온 사람은 그 못 알아보고. 그리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핀 사람한테는 자기가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왔으니까 최고인 줄 알고 막 떠벌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것이 참복음이라고. 그런데 잎이 나와서 쓸데없이 춤을 추고, 그 잎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길을 막 먹고 하는 사람은 또 가지나 나오고 줄기만 나온 이 상태를 어떻게 봐요? 또 무서워. 꽃이 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다고 해서 제대로 된 복음 아래 실제로 있는 겁니까? 아니야. 그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밖에. 여러분, 열매가 맺어져 봐야, 그리고 그 열매가 또 익어져 봐야 복음의 맛을 알아. 이 말씀의 뜻이 뭔지도 알아. 말씀의 분별의 세계가 와. 그런데 여러분, 떡잎 나왔다고 모릅니다. 자, 예수님도 보세요. 아기 예수 자체가 응애하고 마리아의 배를 열고 나온, 마리아의 태를 열고 나온 이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니까요.
삼일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을 깨달았어. 12살밖에 안 됐어. 6월절에 예루살렘에 6월절을 올라가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해. 그러면서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이제 다시 찾으러 가니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대제사장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절절 기립하는데, 근데 알 것은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이런 정도였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알았어. 근데 진짜 아버지 집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육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딱 정리를 합니다. 예수의 육체만이 아버지 집이요, 사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골로새서도 얘기를 하죠. 성령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고, 정리합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대제사장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할 만큼 큰 깨달음의 세계에 있었지만 말씀 분별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집인 것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중에서 안 거죠. 뭐 했을 때? 장성했을 때. 장성했을 때. 신앙의 열매를 맺었을 때. 아버지의 경륜을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씨가 심겼습니까? 떡잎이 났습니까? 줄기가 났습니까? 가지가 뻗었습니까? 입이 무성해졌습니까? 꽃이 피었습니까? 꽃이 핀 그 아름다움의 세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참, 성경 볼 때 꿀같이 달고 그냥 막, 꽃이 그냥 막 너울너울. 그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모든 말씀이 다 맞아서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와서 성숙되어야만.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도 원문을 보면 그래요. 원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문법도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어요. 소유된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 소유된 하나님을 밖에 하나님으로 다 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소유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 하지 말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저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의 걸 저는 전합니다. 왜? 제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잘못 전하는 것이라고 누가 가르쳐줘서 참된 것을 가르쳐준다면 그거 한 번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길인데? 예? 내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 전하다가 지옥 갈 판에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을 나한테 가르쳐주는데 내가 그걸 안 전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뭐 있어? 여러분, 우리 경거망도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한 말씀을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